오늘은 출애굽기 23장 중반부에 나오는 13절에서 19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종교적인 규범 5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2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출애굽기 21장서부터 언약의 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는데, 인간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그 언약과 관련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언약의 조건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는 언약의 결과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압축하면 10개의 말씀, 10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개의 계명이지만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하면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 이 3장에 나오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의 요구사항이 이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에 나오는 언약의 책이다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내용이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인간 사회 안에서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노예는 어떻게 해야 되고 사람을 죽였을 경우는 어떻게 하고 다치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손해를 끼쳤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이런 인간 사회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내용들이 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는 내용을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책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종교적인 행동들을 하는 것보다도 먼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이웃 사이에서, 일터에서,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서로를 대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해서 취하는 종교적인 행동들,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를 드린다든지 절기를 지킨다든지 하는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냐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21장부터 살펴오는 중간에도 중간중간에 종교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왔지만 이제 이 언약의 책 마지막 부분인 23장 중반부와 후반부로 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종교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들, 이 언약의 책을 마감하는 끝부분에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오고 사람에 대한 내용이 뒤에 나오지만 이 언약의 책은 반대로 사람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오고 또 길게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이 뒤에 조금 상대적으로 좀 짧게 뒷부분에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몇 차례는 이 23장의 중반부와 후반부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 하는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3절 말씀은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과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이 함께 나옵니다. 13절 상반절을 보면 그 앞에 나왔던 내용, 그러니까 21장 1절에서 23장 12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들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라고 요약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켜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내용들의 요약이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까, 어떻게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할까에 대한 그 모든 내용들을 지켜라. 그리고 하반절로 넘어오면 그리고 너희는 다른 신들의 이름을 기억해서는 안 되며 입 밖에 내서도 안 된다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 기억한다 하는 것과 말한다, 입 밖에 낸다, 언급하는 거죠. 뭐 부처, 알라, 뭐 이런 바알, 그모스, 아세라 이런 식으로 가나안 신들의 이름을 기억했다가, 왜 기억하느냐? 입 밖에 내기 위해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기억했다가 어느 순간에 그 이름을 입 밖에 내서 말하지 말아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신앙과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신의 이름을 기억하겠어요? 필요한 순간에 그 신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요. 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아무개 신이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할 대상으로서의 그 신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죠. 내가 요 이름 기억했다가 언젠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신에게 기도해야지, 그 신을 믿어야지 하는 생각에서 그 내 신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숭배입니다. 다른 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신에게 기도하고 그 신을 섬기는 일,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13절 내용은 요약하면 앞부분 상반절은 인간과 관련된 21장 1절에서 23장 12절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 합쳐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지켜라 하는 내용이고, 하반절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이 13절 안에서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뭐 그냥 그렇게 있는데 그냥 그렇게 읽으면 되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13절 상반절 내용과 13절 하반절 내용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별개의 내용이다 라고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절 상반절은 21장 1절부터 나오는, 말하자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내용을 총정리하는 결론 부분이고, 13절 하반절은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하는 내용의 서론적인 부분이다. 그런데 앞의 내용의 대인 계명의 결론적인 부분과 대신 계명의 서론적인 부분이 13절 안에 함께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읽는 거죠. 그래서 상반절 내용과 하반절의 내용은 특별한 관계가 없이 별개의 내용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구절 안에 상반절과 하반절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하고 읽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기억하셔야 할 게 하나 있는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에 있는 장과 절은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도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출애굽기 23장이 어디부터인지 13절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의 모든 책들이 장으로 구분이 돼 있고, 그리고 그 장 안에는 절로 다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책 몇 장 몇 절 그럼 다 찾아서 같은 절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구약의 히브리어로 돼 있는 구약 성경, 헬라어로 돼 있는 신약 성경에 원래부터 그렇게 돼 있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내용들은 복잡하기는 하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책의 장과 절의 구분은 후대에 붙여졌는데, 특별히 장 구분은 1200년대에 붙여졌습니다. 1200년대에 영국의 성직자인 스티븐 랭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파리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게 너무 불편하다, 어디 보자 그래야 되는데 이게 성경 전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중에서 그 중에 어디를 봅시다 그러면 찾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구분을 하자. 그래서 장을 나눴어요. 그래서 장을 구분을 해서 나눈 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고, 그 장 안에서 또 다시 더 세세하게 절을 구분한 것은 16세기니까 1500년대예요. 그러니까 장을 구분하고 300년 정도 지나서 16세기 중반쯤에 프랑스의 출판 인쇄업자 겸 학자인 로베르 에스티앵이라고 하는 사람이 절을 구분했다고 보통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의 장절 구분은 위에 그 장 구분과 절 구분을 반영해서 성경을 장절로 구분해서 출판한 최초의 성경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칼빈의 후계자들에 의해서 1560년도에 제네바 성경, 영어 성경인데 제네바 성경이라고 하는 게 출판됐는데, 이 제네바 성경의 장절 구분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장절 구분과 똑같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장 구분, 절 구분을 절대적인 것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문제가 그래요. 지금 사랑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결론이 13절 상반절에,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의 서론이 13절 하반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에 대한 내용의 결론과 하나님에 대한 내용의 서론이 같은 절 안에 들어있지? 13절 상반절이 12절 끝부분에 붙어 있고 13절이 하반절부터 시작된다면 이 고민을 안 해도 돼요. 내용이 딱 구분되니까. 우리는 그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딱딱 맞아 떨어지게 구분이 됐으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장절 구분을 하다 보니까 장을 자르는 위치를 잘못 자를 수도 있고 절을 자르는 위치를 잘못 자를 수 있는데, 이게 원래 성경에 그렇게 잘려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사람들이 그렇게 잘라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절의 구분은 절대적인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장과 절의 구분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본문 내용을 그렇게 읽고 정리하고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플러스가 될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오히려 내용을 혼동하고 더 내용을 복잡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신학교에서나 가르칠 그런 내용, 어려운 내용을 왜 지금 설교 시간에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본문 13절 상반절과 하반절이 각각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하는 점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게 한 절로 묶여 있는데 왜 한 절로 묶여 있느냐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고민할 필요는 없다. 이게 어쩌면 실수로 이게 생돈 토막 이렇게 자르는데 어디서 자를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위치를 잘못 잡고 잘랐을 수도 있어요. 다 지켜라 하고서 잘라야 되는 것을 내가 이제까지 말한 모든 것을 그 앞에서 잘못 잘라가지고 토막이 잘못 잘라진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러 함께 묶은 걸 수도 있어요. 일부러 함께 묶었다라고 할 때는 이 두 개 내용을 일부러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일부러 묶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잘못 묶었다라고 하면 이게 내용이 서로 전혀 관계가 없는 건데 실수로 한 구절 안에 다 들어가게 됐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뭐 우리로서는 어느 게 사실인지 결론적으로 이거야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장절의 구분을 절대적인 것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저는 이 구절을 연구하면서 지금 첫 번째로 말씀드린 이 13절 상반절과 하반절은 별개의 내용이다 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상반절과 하반절은 사실상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상반절은 사람에 대한 거, 하반절은 하나님에 대한 거 이렇게 다른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다른 내용이 아니고 같은 내용이다 하는 게 이제 제가 더 이게 옳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내용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구태여 그거 틀렸어. 잘못됐어. 말도 안 돼. 이렇게 몰아붙일 필요는 없다 하는 겁니다. 이쪽의 가능성도 생각하고 저쪽의 가능성도 생각하고 다만 그 가운데서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고 어느 것이 더 이해하기 쉬울까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고민을 하는 데 있어서 장과 절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 13절을 읽는 방식은 상반절의 내용과 하반절의 내용이 그냥 얼핏 보면 전혀 관계가 없는 별개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제 이 이야기를 처음 듣고 13절 말씀을 읽으면 이게 어떻게 같은 얘기야? 앞의 내용은 분명히 사람에 대한 내용이고 뒤의 내용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같은 얘기라고 하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더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이제 레위기쯤 가면 그 내용이 더 분명하게 나오기도 하지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람 사랑에 대한 내용이 항상 같이 제시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항상 같이 갑니다. 서로가 서로를 마치 한문에 나오는 사람 인자처럼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 주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빠지면 다른 하나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사람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받쳐주고 있고 사람에 대한 사랑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받쳐주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받쳐줍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이 21장 첫 부분을
다룰 때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왜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내용이 하나님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되지 않고 사람에 대한 내용, 노예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되느냐? 결국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주고 보완해주고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돼야 하고, 이웃에 대한 최고의 사랑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에 대해서는 미워하고 함부로 대하고 못되게 군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웃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막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것은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마치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돌아가는 그런 것처럼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주고 지시해주고 가르쳐준다. 그래서 그런 점을 염두에 놓고 보면, 자, 이웃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던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이웃 사랑에 대한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곧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웃 사랑에 대한,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해 라고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지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13절 상반절의 내용과 하반절의 내용은 서로 별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같은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웃도 사랑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그 이웃 사랑을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은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지난주에 살펴본 23장 12절까지는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내용을 주로 살펴봤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 하는 내용을 이제 중심적인 내용으로 삼아서 살펴볼 거고, 이제 14절로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순종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서론적인 부분에서 13절 하반절은 우상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관계를 맺은 사람으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기억하고 행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1계명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근데 두 번째 부분이 절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뭘 해야 되느냐? 절기를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이 14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은 이스라엘 자손이 매해 지켜야 하는 세 가지, 3대, 세 개의 큰 3대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해당 구절이 나와서 살펴보게 되면 알게 되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 동안 지키는 절기는 3개만 있는 건 아니에요. 더 많아요. 더 많이 있지만 이 본문에서는 그 여러 가지의 절기들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절기로서 3가지만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3가지만 지키면 되고 나머지는 안 해도 돼. 그 얘기가 아니고 이 3가지를 대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에 대한 내용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꽤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오지만 우리 세번역 소제목에 보면 뭐 3대 절기 해가지고 어디에도 나오는지도 구절이 나오잖아요. 거기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34장에도 또 3대 절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신명기 16장에도 또 3대 절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뭔가를 계속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한다는 얘기는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뭔가 얘기할 때도 중요한 부분을 자꾸 반복하고 강조하고 그러는 것처럼 성경에 자꾸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3대 절기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하는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3대 절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이 14절에서 17절 내용은 이 문학 기법으로 말하면 봉투형이라고도 말하고 있고 또 수미상관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이제 라틴어 표현으로 인클루시오라고 하는 문학 기법이 사용됐어요. 봉투를 보시면 어떻게 생겼어요? 종이를 길쭉하게 만들어서 밑에 부분은 풀로 붙였고 위에 부분은 열고 닫을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열고 물건을 그 안에 집어넣고 이렇게 접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밑에 풀로 붙여 있는 부분이나 위에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는 부분이나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봉투형이라는 건 뭐냐 하면 앞과 뒤가 처음과 끝이 똑같이 생긴 형태를 봉투형이라고 그래요. 수, 미, 쌍과는 수,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이 서로 똑같다. 이제 한문 표현이죠. 수, 미, 쌍관. 그래서 이 절기에 대한 이 말씀도 처음 시작 부분을 보면 3개의 절기를 지켜라. 3개의 절기를 지켜라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제일 마지막 부분인 17절도 3개의 절기를 지켜라 하는 내용으로 똑같이 나와요. 근데 조금 변화가 있기는 하죠. 14절에서는 3개의 절기를 지켜라고 되어 있고 17절에는 이 3개의 절기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14절에 나오는 절기를 지켜라와 17절에 나오는 이 3개의 절기의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라. 지켜라와 나와라가 결국 같은 얘기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절기를 지키는 올바른 방법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너희는 한 해에 3차례 나의 절기를 지키라고 되어 있고 17절에는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한 해에 3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14절에는 너희 그랬고 17절에도 너희가 나오지만 특별히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이렇게 너희와 남자가 짝을 이루고 있고 지키라와 나오라가 서로 짝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17절 내용이 14절 내용을 조금 더 보충해주고 확대해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남자로 바뀌는 것은 이 당시 사회가
가부장 사회였기 때문에 뭐 교회 다니시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에는 여기 몇 명 모였어 그러면 여자는 안 쉬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가 실제로는 6명이 모였지만 성경 시대의 방식으로 2명만 모인 거예요. 남자 여자 합해서 6명 모이는데 여자는 숫자에 안 치니까 남자 둘만 쳐서 여기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2명 모였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대식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왜 6명 모이는데 왜 2명 모였다고 그래? 그러니까 남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계수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여자를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올바른 방식이라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남자는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여자는 절기를 안 지켜도 되겠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대표예요, 대표. 대표로서의 남자를 얘기하는 거지 여자는 절기를 안 지켜도 된다. 그 얘기가 아니죠. 그리고 여기 절기를 지키라가 나오라 하고 짝을 이루는 것은 저는 특별히 이 시대에 더 중요하게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언젠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배가 언제 시작하느냐? 예배는 언제 시작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 예배 정해진 예배 시간 11시 우리 교회 같으면 10시 반 10시 반에 예배 시작하죠. 이럴 수 있는데 다른 의미에서 예배는 우리가 예배당에 발을 디디는 순간 시작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좀 더 확대하면 예배는 우리가 예배당에 발을 디디는 순간 시작되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나오는 순간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도착하면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 다 하고 집에서 한 발짝 나올 때부터 그때부터 예배는 시작된다. 코로나 이제 작년부터요. 코로나가 횡행하면서 이 정부 주도로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시행되기 시작됐어요. 이제 1년이 넘어서죠. 물론 그 이전에도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든지 이렇게 정말 초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위성 예배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부평에 살았는데 그 옆 동네 부천에 가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천 성전, 거기선 그렇게 성전 이렇게 부르잖아요. 부천 성전이 있었어요. 그럼 거기서는 1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없어요. 방송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조용기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는 내용을 위성 중계로 해서 거기서 화면으로 쏴줘요. 부천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가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게 아니고 거기 모여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을 화면으로 TV 보듯이 앉아서 그렇게 보고 예배를 드려요. 위성 예배. 그래서 그게 제대로 된 정상적인 예배냐 아니냐 뭐 말이 많았었는데 그런 형태로 위성 예배가 드려졌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이제 명칭이 바뀌었죠. 비대면 예배. 만나지 않고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려라. 만나면 감염되고 전염되니까 만나지 말고 예배 드려라.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뭐 저희는 일단 숫자도 적고 그러니까 또 그렇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현재 비대면 예배 체제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물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과 같은 특별한 상황이죠.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같이 모여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 질병이
감염될 수도 있고 전염될 수도 있고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비대면 예배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부분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수용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방식은 사실 성경이 말하는 정상적인 예배의 방식이 아니다 하는 사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긴 하지만 비대면 예배가 성경적인 예배인 건 아니에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도 아닌데 이런저런 이유로 개인적인 이유로 볼 일이 많아서 또는 피곤해서 피곤하고 교회 가기 힘들고 귀찮았는데 마침 잘 됐네. 비대면 예배 정부에서도 비대면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그냥 집에서 편하게 방송 틀어놓고 마치 TV 시청하듯이 소파에 누워서 나 예배 드린다. 비대면 예배 드린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예배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동시에 함께 하나님과 또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시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교제와 교통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물론 개인이 혼자서 위성 예배고 비대면 예배도 필요 없고 그냥 나 혼자서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개인 예배 드릴 수도 있죠. 개인 예배도 가능하지만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는 그렇게 사적인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드리는 공식적이고 공동체적인 예배예요. 공적 예배예요. 개인이 드리는 건 사적 예배고 사적 예배가 공적 예배를 대신할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학생이 학교 안 가고 나 그럼 집에서 혼자 공부할래. 첫째 시간 국어 공부하고 둘째 시간 산수 공부하고 그러면 되지 뭐 학교 굳이 갈 필요 있어? 그럼 학교가 아이가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거 인정해 줍니까? 그건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공적 예배에 있어서는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가 중요하고 이렇게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나와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도 가장 기본적인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다. 절기를 지키는 너 집에 앉아서 혼자 나 비대면 절기 지킬게. 그건 절기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절기를 지키려면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교회가 정부가 비대면 예배를 주장하는데도 많은 교회들, 특별히 보수적인 교회가 그게 무슨 예배냐, 우리는 위험하더라도 방역하고 그냥 대면 예배로 드릴 거다, 이렇게 이제 고집을 부리고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러고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교회들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어차피 하나님은 영이신데 또 장소가 뭐가 문제야? 시간이 뭐가 문제야?
아무 시간에나 하나님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꼭 정해진 시간에 예배 드려야만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나? 꼭 정해진 장소에 나와야만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나? 뭐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데 내가 집에 있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뭐 예배당에 가면 그러면 하나님 어디, 지금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예배당 하나님 어디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러면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절기 지킨다 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의미가 없다,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은 영이신데 왜 예배 자체가 비대면 아니야? 대면 예배로 모인다 그래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어차피 비대면이잖아. 그걸 꼭 정해진 시간 장소에 가야만 예배가 되나? 집에서도 얼마든지 어차피 비대면이니까 그냥 예배 드리면 그거 다 예배지. 이러면서 대면 예배의 어떤 가치를 깎아내리고, 대면 예배나 비대면 예배나 사실 똑같은 거야, 그게 그거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영이신 거 몰랐어요? 구약 시대 성도들은 하나님이 영이신 거 몰랐나요? 신약 시대 성도들은 하나님이 영이셔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 몰랐나요? 왜 그런데 굳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랬을까요? 그게 성경적인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열왕기쯤 가면 이제 성전에 이제 출애굽기도, 지금 오늘 설교가 몇 번째인가? 언약의 책과 관련된 15번째 설교네. 언약의 책에 대한 15번째 설교인데, 지금 언약의 책에 대한 설교는 19번 하고 이제 끝나요. 19번 하고 끝나고, 이제 그 다음에 24장 넘어가면서 다시 시내산 언약에 대한 내용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에 대한, 출애굽기 후반부는, 중후반부는 성막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성막에 대한 내용을 이제, 그때는 좀 속도를 빨리빨리 해서 거의 한 주에 한 장 정도씩 단위로 지금 말씀을 나누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성막에 대해서 다루다 보면 뭐 성전 얘기도 나오고, 또 솔로몬 성전 짓는 얘기 나오면 또 거기에서만 또 나오는 본문들이 있으니까 또 성전에 대한 내용을 또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지만, 솔로몬이 성전 지으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먼저 성전 지을 때는 두로 왕 히람에게 뭐 백향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도와달라고 하면서, 내가 지으려고 하는 이 신전은 우리가 섬기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위한 신전이기 때문에 최고로 지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전 다 짓고 나서는 이 봉헌식 할 때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신전을, 성전을 지어 바치지만 그 지극히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신전에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세요? 내가 내 눈과 내 이름이 거기에 있도록 하겠다. 내 눈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지은 그 집에. 그래서 성전에 모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 성전에 앉아 계시고 누워 계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눈이 거기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 뭐 여기저기 앉아 계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눈과 마음을 교회에, 예배당에 두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영이신데 뭐 예배당 꼭 가야 뭐 하나님 만날 수 있나? 어차피 예배당 가도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만날 수도 없는데 집에서 드리나 뭐 산에 나가서 등산 가서 잠깐 예배 드리나 다 똑같은 예배지. 아니요, 똑같은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신 것을 다 아는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은 그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하고 절기를 지키고 예배드리고 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왔고 그 방식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뭐 대부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이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뭔가 중요한 얘기를 문자로 보내거나 이메일로 보내면 상대방이 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닌데 뭐 예를 들어서 농담으로 얘기를 툭 던졌는데 상대방이 그 농담을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진담으로 받아들여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1대1로 직접 만나서 서로 얼굴 바라보면서 얘기를 했으면 내가 지금 이 얘기를 농담으로 한다는 걸 알아차렸을 텐데 이게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문자로 글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 의도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왜곡되는 경우들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는 직접 만나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처리하고 중요한 얘기를 하려면 만나서 얼굴 바라보고 눈 바라보고 그러고 얘기를 해야 의사소통이 제대로 돼요. 그래도 헷갈릴까 말까 하는데 문자로 이메일로 중요한 일을 처리하려고 하면 자꾸 착오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그 일도 역시 간접적이고 비대면적인 방식이 아니라 직접적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시간과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그게 성경적인 방식이다. 호세아서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지파지만 북이스라엘의 별명이 에브라임이에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을 처음 세운 왕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여로보암.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지파가 에브라임이고 남유다는 유다 지파가 주도적이기 때문에 유다 왕국이라고 하는 거고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북이스라엘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가끔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 이렇게 불러요. 에브라임이 죄를 용서받으려고 제단을 만들면 만들수록 늘어난 제단에서 더욱더 죄가 늘어난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 원래 이스라엘은 제단이 하나밖에 없어요. 성막에 있던 제단. 그리고 성전 지으면서 더 크게 확대해서 만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단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죄를 지으면 속죄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속건 제사 드려야 되는데 전국에서 속죄 제사 드리겠다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제단 하나에만 줄을 쭉 늘어서서 속죄 제사 드리겠다 그러면은 나 지은 속죄 제사 드리려면 한 달 기다려야 될지도 몰라요. 너무 힘들어요.
내 생활도 다 팽개치고 와서 속죄 제사 하나 드리겠다고 왔는데 내 앞에 줄 선 사람이 너무 많아. 그렇다고 나 바쁘니까 먼저 드리게 해주시오. 그럼 누가 인정하겠어? 다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제사 드려야 되는데. 우리 줄 서서 순서대로 제사 드립시다. 그러면 언제 제사를 드리게 될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단을 여러 개 만드는 거예요. 죄사함 받기 위해서, 죄사함을 조금 더 손쉽게 받기 위해서 제단을 여러 개 만들었어요. 늘렸어요. 제단 숫자를 늘렸어요. 그랬더니 죄도 속죄제사 드리고 죄를 빨리 사함받고 그러다 보니까 죄가 줄었느냐? 아니요. 죄가 더 많이 늘었어요. 왜요? 용서받기가 쉬워졌잖아요. 제단을 많이 만드는 바람에 속죄제사 드리기도 쉬워졌고 용서받기가 쉬워지니까 죄도 더 쉽게 짓는 거예요. 그 범죄율이 더 올라갔어요. 제단이 더 많아졌으면 범죄율이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범죄율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 비대면 예배와도 관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라는 재앙 때문에 국가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장려하고 그것이 우리가 주일인데도 예배당을 찾아가지 않고 집 안에서 편하게 온라인으로 입맛에 따라 골라가면서 오늘은 이 목사님 설교, 오늘은 이 교회 예배 이런 식으로 입맛에 따라서 골라가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리화되고 공인돼 버렸어요. 제단을 더 많이 만든 것과 비슷해졌다는 얘기죠. 사실 우리 교회도 이 페이스북 지금도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고 있지만 제가 몸이 아프게 된 직후에 이 페이스북 라이브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한동안 교회에 나오시다가 저희 부모님이 이제 몸이 불편해지시니까 예배에 참석을 못 하셨어요. 그런다고 동네에 있는 다른 교회를 가지도 못하시고 뭐 CTS나 기독교 방송 보시면서 예배를 드리신다 그러길래 그러면 이거 페이스북 라이브를 할 테니까 어쨌든 실시간으로 하는 거니까 같이 들어와서 보시고 같이 예배 드리자고 해서 페이스북 라이브 예배를 주일 예배를 페이스북 라이브로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시도했다가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다시 미루긴 했지만 오후에 성경 공부할 때도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고 또 제가 초기에는 이제 일 때문에 오후 성경 공부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 나중에라도 들으시라고 제가 성경 공부한 내용 녹음한 것을 교회 단체 카톡방에 올렸었어요. 중간에 제가 그만뒀어요. 그만둔 것도 이유가 있어요. 이것 때문이에요. 페이스북 라이브나 방송이나 음성 녹음한 파일을 보내주는 것은 분명히 도움을 주기 위해서예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예배에 참석을 못하거나 성경 공부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그것을 통해서라도 좀 더 예배를 접하고 더 말씀에 접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음성 파일을 보내드리는 건데 그게 오히려 나 오히려 성경 공부 안 가도 어차피 파일로 받으면 그거 들으면 되는데 뭐 예배당 안 가도 어차피 페이스북 라이브로 하니까 그 라이브 보면서 하면 되는데 이제 뭐 유튜브로도 올린다 그러니까 그냥 유튜브 올라온 거 보면 되는데 에브라임이 더 많이 만든 제단이 오히려 죄를 더 짓게 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처럼 온라인 예배와
음성 파일과 이런 것들을 보내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시간에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그 말씀을 배울 수 없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일회적인 그런 특성 때문에라도 예배에 참석해야 돼. 성경 공부에 참석해야 돼 하는 이 마음을 해이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얼마든지 그냥 라이브 방송 들어가서 나중에라도 보면 되지. 뭐 음성 파일 보내주는 거 그거 나중에라도 시간 되면 그때 들으면 되지. 해서 오히려 모임에 불참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되지는 않을까. 물론 우리가 하는 내용들을 이제 다시 편집해서 설교 부분만 공부 부분만 편집해서 이제 유튜브로 올리는 것도 이제 유튜브로 들을 수 있으니까 뭐 1년 정도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유튜브 올리는 것도 하나의 영향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제가 교회 카톡방에는 오후 성경 공부하던 음성 파일을 보내다가 제가 중간에 중단을 했어요. 정말 듣기를 원하면 찾아와서 들을 수도 있는 거고 못 오면 라이브에 참석해서 들을 수도 있는 거고 또 페이스북 들어가면 라이브로 한 내용도 얼마든지 들어가서 들을 수 있으니까 내가 찾아서 듣기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데 구태여 내가 이렇게 보낼 필요는 없진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내다가 중간에 말았거든요. 자, 집에서 라이브 방송을 보고 또는 나중에 음성 파일을 받아서 듣는 것이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에 참석하는 것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우리 찬양을 받으소서 그러고 우리 찬양 안 하고 CD나 테이프 틀어놓고 하나님 우리 찬양을 받아주세요 그러고 CD나 찬양 테이프 틀어놓으면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될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하던 예전에 뭐 한두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교회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배 시간이나 이런 모임의 대표 기도를 시키면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다른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기도가 정당할까요? 아니요. 은혜롭게는 들리지만 올바른 기도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예배 시간에 참석을 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뭐 바빠서일 수도 있고 귀찮아서일 수도 있고 아파서일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했어요. 근데 온 사람과 오지 않은 사람이 같은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도 다음에는 이 자리에 참석해서 함께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옳습니다. 여기 참석하지 않은 사람도 동일한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요? 괜히 마음씨 좋은 것처럼 너그러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건 올바른 방식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굳이 내 앞으로 성막으로 성전으로 교회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본문에서 제시하는 3대 절기는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무교절은 우리가 출애굽과 관련해서 유월절과 함께 두 번이나 다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죠. 따로 설명을 하진 않겠고 그냥 간단하게 여기 있는 것처럼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맥추절은 이 한문 표현으로는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라고 되어 있지만 이 번역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히브리 원문은 하그는 절기라는 뜻이고 하카지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번역하면 그냥 그 추수의 절기예요. 이 카지르는 추수 또는 큰 가지를 뜻하고 보리하고는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인 밀, 사실은 밀이에요. 보리보다는 밀, 곡식을 수확하고 지키는 추수절기예요. 밀 추수를 하고 나서 지키는 봄에 지키는 곡식 추수절기. 이 절기는 6월절 이후 7주 후에 지키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 5순이 10이잖아요. 오순절이라고도 불리고 이제 신약으로 오면 성령 강림절이 오순절이죠. 그래서 이게 맥추절이고 수장절은 말 그대로 수확한 것을 저장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곡식이 아니고 과일이에요. 주로 가을에는 봄에는 곡식을 밀을 주로 추수하고 가을에는 과일을 주로 추수해요. 올리브나 포도 같은 거. 그래서 과일을 추수해서 저장하면서 지키는 절기, 가을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초막 또는 장막, 텐트에서 산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신약으로 놓고 보면 예수님 탄생하신 날, 우리는 12월 25일 성탄절에서 지키는데 예수님 겨울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이 초막절 절기에 태어난 것으로 보여요. 이제 뭐 더 자세한 얘기는 좀 복잡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제가 연구한 결과는 예수님 태어나신 절기는 초막절이다. 초막절의 의미하고도 통하고 시기적으로도 통하고 그래서 이 3대 절기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구원과 관련되는 중요한 절기들이다. 마치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성탄절과 부활절을 지키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켰습니다. 이 절기들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적인 규범 가운데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상이 꼭 종교적인 것과만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다. 종교적인 부분이 아닌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서도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음으로써 우상을 섬기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행동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돌이켜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정해 주신 절기들이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고 그 절기들을 어떤 방식으로 지켜야 하느냐.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예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약의 절기들을 지키지는 않아요. 지킬 필요도 없어요.
뭐 지금도 구약절기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또 신약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또 그 외의 모든 그런 은혜들을 기억하는 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은 필요하고, 그것을 내가 편한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적인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